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그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목욕탕이 흔하지 않던 옛날입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여러 개의 목욕탕, 사우나 많이 있지만 옛날엔 목욕탕이 흔하지 않다. 그 옛날에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총각이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평생 처음으로 읍내에 있는 목욕탕으로 목욕을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그냥 남자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이 총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일 장가 가는 놈들 되게 많네, 그러더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가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평생 한 번 장가 가기 전날 목욕탕에 가니까 다른 남자들도 다 장가 가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쓰실 거야, 똑똑한 사람만 쓰실 거야, 건강한 사람만 쓰실 거야, 특별한 사람만 쓰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시 조금 전 그 총각처럼 나의 생각이고 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특별하게 쓰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쓰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엘리야를 봐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일으킨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디셉은 성경 중에 여기만 나오는 동네인데 어딘지도 잘 알 수 없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시골이에요, 시골.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촌놈에다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별 차이 없다, 우리와 비슷하다, 우리와 똑같다.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화날 때 화내고, 낙심할 때 낙심하고,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고 그가 자라온 환경이나 가문, 출신, 배경 특별하게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손에 잡으셔서 쓰셨다는 게 중요하죠. 쓰셨다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이 그리 시냇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크게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엘리야 시대의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두려워서, 이세벨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믿음도 버립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동굴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숨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엘리야도 얼마든지 그렇게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1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선지자 엘리야가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합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빼고 뒤에 있는 말만 해도 되는데 엘리야는 이 말을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듯이 선포하듯이 한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말입니다. 아합의 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나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바알은 죽은 신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목숨 걸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를 멀리 할까봐, 왕따를 시킬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물질적으로 손해보게 될까봐 예수 믿지 않는 척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업이 혹시 어려워질까,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척 하면서 조용히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가장 작은 성경을 구입해서 핸드백 속에 싹 집어넣고 다니고, 너 어디 가니? 오늘 일요일인데. 저기 가. 밥 먹을 때 기도도 당당하지 못하고 누가 볼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척 얼른 고개 숙였다가 고개 들면서 God thank you, 아멘, 딱 간결하게 하는 거지.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게 알려지면 어떤 면에서라도 내가 손해볼까 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법칙을 따르라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끊임없이. 야, 너만 예수 믿니? 너만 왜 그렇게 특별하게 난리야? 그냥 세상 가치관 좀 따라가라고, 그냥 세상 법칙 따라가라고. 너 말고도 다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도 안 그랬는데 왜 너만 그러냐? 편하게 좀 살아. 사업을 해도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도 하고, 편법도 사용하고, 불법도 사용하고, 그래야 사업할 수 있지. 너같이 해가지고 되겠냐?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아예 그런 작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에요.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당장은 그것이 이득이 없어 보여도, 손해가 보더라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당장은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무슨 일 당할지 모르면서 용기 있게 아방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왕이시여,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겁니다. 이놈 봐라. 아니, 나를 뭘로 아는 거야? 지가 뭐 허락하지 않으면 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고? 기분 나쁘면 죽이면 끝입니다. 이 말은 왕을 무시하고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못된 아합,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저기 요단 앞에 그리 시냇가로 숨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엘리야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비겁하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언제는 저 무시무시한 아합 왕 앞에 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하더니 뭡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사람들이 비겁하게 보든 어떻게 보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용기라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러설 줄도 아는 것도 대단한 중요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러서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순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용기와 만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참된 용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만용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시작. 참된 용기는 이쪽 동네가 좀 불량하네. 다시 시작. 참된 용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만용은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진짜 용기 내야 할 때 용기 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요. 근데 지 혼자 만용을 부리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만용이 아니라 참된 용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그리 시냇가로 가보니까요, 그것은 사람이 살기에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숨으라고 하셨겠지. 그래도 이 엘리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그랬더니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들이 말이지요, 아침에도 떡을 가져오고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을 가져오고 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 시냇가니까 떡과 고기 먹고 물은 고고 마시고 이러면 됐어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까마귀는요, 시체 썩은 거 이런 것도 아주 개걸스럽게 막 먹어치우는 놈이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고스란히 날라다 주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길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요즘 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맡은 일에 묵묵히 충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해보시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주의를 지키라 그러고 예배 드리라 그러고 봉사도 하라 그러고 뭐 헌금 드리라 그러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떤 까마귀를 통해서 도와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엘리야는 까마귀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을 거예요. 까마귀란 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아는데 저 놈이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빵을 떡을 어떻게 나한테 갖다 줄 수 있나. 여러분도 까마귀의 도움을 삶 속에서 꼭 그리고 많이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되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채워주세요? 구체적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얼버무려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의 부족을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데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먹을거리죠. 그래서 떡과 고기와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엘리야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왜 사람이 없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 아합의 눈을 피해서 겨우 숨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합에게 떡을 챙겨주고 먹을 걸 챙겨주게 해요. 걸리면 목숨이 달아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을 때 나를 멀리 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사업하니까 뭐 와서 가까운 척하고 찾아오고 친한 척하지요. 여러분이 사업에 부도가 났어, 그래서 굶고 있다고 소문이 나 봐요. 여러분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가 힘들수록 더 자주 찾아주시고 우리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채워주시고.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숨으라 하면 숨고 먹으라 하면 먹었습니다. 다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가 나중에 갈멜산에서 놀라운 불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순종하는 그 태도 때문이었어요. 순종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순종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시작. 우물우물우물. 다시 시작. 순종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순종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 아멘. 다른 거 잊어버리면 그냥 요거라도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잖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개나 말 중에 가장 값이 비싼 놈은요, 어떤 놈인지 아세요?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주인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놈이 제일 비싼 놈이에요. 순종의 가치 때문이에요. 순종의 가치.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순종의 원리를 알고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것은,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합니다. 힘들어도 순종합니다. 하기 싫어도 순종합니다. 손해볼 줄 알면서도 순종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합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근데 한 3사람만 아멘 하잖아요. 겁나거든. 그런 건 나 못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절제합니다. 손해볼 줄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중한 가치를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도 복이 마를 수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도 복이 마를 수 있다. 시작.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복이 어떻게 마르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로 갔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까마귀 가져다 주는 음식 먹고 앞에 시냇물 마시고 이러니까 좋았는데 얼마 후에 시냇물이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에서도 복의 샘이 마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것은 다른 복의 샘을 예비하시기 위한 조치였다 하는 것이. 마르기는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복이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따라합니다. 마르기는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복,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강물 같은 복도 있지만 시냇물 같은 복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대개가 한꺼번에 다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양이 적어서 마르는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신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복이 마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그 마르지 않는 복을 바꿀 거예요. 복이 마르지 않는데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내려오는데 굳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그 복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복보다 적어도 작아도 끊어지지 않는 복이 더 좋은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만나가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꺼번에 식량을 다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광야 생활 40년 쓸 것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날마다 정한 시간 정한 만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쫀쫀해서 그런 분인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만나 주실까? 아이고, 나가보니까 또 있네. 하나님 바라보고. 아이고, 오늘도 만나를 주실까? 갔더니 또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한꺼번에 다 주셨다면 물론 보관도 힘들었겠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1년분씩 주셨다면 1년에 한 번 하나님 바라봤을 것이고 10년치를 한 번 주셨다면 10년에 한 번 겨우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단실 내에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 있지만 정말 소중하고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은 날마다 꾸준히 적게라도 작게라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일주일치 다 하자 그래가지고 1시간, 7시간 쫙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지만 마르는 그런 복을 주실까?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르는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물질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마르는 복을 주실 때가 있다고. 우리를 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르는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은혜인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권사님은 가질 것을 다 가진 분이에요. 돈도 있지요, 지식도 있었지요, 재능도 있었지요, 거기다가 미모도 있었지요. 그래서 젊을 때는 뛰어난 미모로 많은 남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지요. 피아노까지 잘 쳐서 교회 피아노 반주 도맡아서 했지요.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자식 2명이 속을 썩였어요. 그리고 50이 넘어서면서 류머티스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잠 못 자고 통증에 시달려 있어요. 이 2가지 빼고는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이 권사님이 점차 겸손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문제, 건강 문제, 그걸 겪으면서 교만하고 모난 성격은 변화되고 영혼은 깨끗해지고, 수없이 찬송가 반주하면서도 찬송 가사에 감동 한번 받지 못하던 분이 이제 자식 문제와 건강 문제로 찬송가 가사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감동받는 분이 됐어요. 이 권사님은 마르는 복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었고, 마르는 복 때문에 풍성한 은혜와 영적인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 마르는 것 같을 때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마르는 것 같다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바라보고 더 겸손해지면 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시네가, 이 그리시네가 마르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환경이 좀 나빠져도 불평하지 않아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세요, 그리시네가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는 거기를 떠나서 저기 사르밧에 사는 가부에게 가서 거기서 좀 머물러 있어. 내가 음식 다 챙겨주라고 다 얘기해놨어. 거기 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시네가 마르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마르고 있는 것 같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 조건을 찾고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밥을 먹을 때도요, 약간 부족한 것 같을 때 숟가락을 놓으면 건강에 좋대요. 근데 우린 그걸 못하죠. 배 터지게 먹어야 좋지요. 근데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딱 좋겠네 할 때 과감하게 숟가락 딱 놓으면 건강에 딱 좋대요. 그래도 실천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요, 부족한 것이 좀 있어야 영혼의 건강에 유익하고, 부족한 것이 좀 있어야 기도도 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병들 싶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쓸데없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두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고 복이다 하는 것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기도가 응답돼야만 복이 아닙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늘 한두 가지 정도의 오히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게 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도 하지 않게 되지요. 친밀하게 교제도 없어지게 되지요. 영혼은 피폐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남겨두신 부족함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마르는 복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더 큰 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 시내가의 이 교훈을 통해서 세상과 함부로 쉽게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마르는 복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바라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